부활절을 지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미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부활의 신앙은 환난을 이겨내는 신앙이지요.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이 닥쳐와도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잠언에서는 그냥 살진 고기를 상 가득히 차려놓고 그렇게 먹을지라도 화목하지 아니하면은 불행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채소 음식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화목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100번 1000번 낫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데서 온다, 그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불행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가정 안에서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증표라고 하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며 또 사랑하는 모습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되는 증표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드러난다. 이 드러난다는 것이 뭡니까? 달리 이야기하면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습을 보면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드러나고 마귀의 자녀인 것도 드러난다. 그러면서 말씀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고, 그것은 곧 마귀의 자녀, 자녀라고 하는 호칭이 거기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의를 행하지 않는다든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오늘 그 12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 보면 가인에게 속한 거예요. 가인과 똑같은 거예요. 가인을 나무랄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가인하고 똑같은 존재, 멸망의 존재라는 것이지요. 누가 의를 행하지 않는다든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이 이러므로는 앞에 말씀을 이제 뒤에 연관시키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앞부분에서부터 보게 되면 4절 이하, 앞에 계속 앞으로도 갈 수 있지만은 바로 이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네? 죄를 행하는 것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10절 말씀에서 의를 행하지 않는 거, 이것은 불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절에서 죄, 불법이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것이 되고,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예수 안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보면은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죄를 없애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없애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응?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의로우신 주님이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자다. 그를 알지도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므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운 거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말씀해 주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고 왔잖아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노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귀를 멸하려 오셨어요. 죄를 없애시려도 오셨지만은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이미 앞에서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이죠.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씨앗이 있다, 그 얘기. 이것은 그냥 씨앗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은, 그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이 씨앗은 그런 내용으로서 이 말씀에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러므로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요. 이미 앞의 내용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쭉 읽기만 해도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그렇지 않냐?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돼요. 그러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다. 그가 아무리 자기가 난 하나님께 속했어 그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의를 행하지 않는 삶 속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 속에 그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죠. 아주 선명한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그렇게 뚜렷하게 나뉘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되죠.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 즉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 형제라고 하는 내용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원초적인 내용은 어떤 뜻이냐면은 같은 태에서 난 자, 이게 형제예요. 그렇죠? 같은 태에서 한 어머니의 이 모태에서 태어난 자가 형제예요. 원초적 의미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3절, 로마서 9장 3절 같은 경우에는 이웃이나 같은 종족의 한 사람을 일컬을 때에도 형제라고 하는 내용으로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이 기독교적인 내용 안에서 형제라는 말이 가장 의미심장하게 쓰이는 데는 그리스도인의 한 그 공동체에 있어서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성경에서는 더 의미심장한 형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물론
형제 그러면은 우리 남자들끼리의 내용 같지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매는 여자분들 간에, 형제는 남자들 간에 이런 내용으로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혈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뭐라고 썼냐면 권속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족 안에는 거기에 형제가 있다 그 얘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형제라고 하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이런 부분에 성경 강해를 제가 교회에서 했었어요. 그랬더니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저한테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제대로 듣고 와가지고 아버지인 저한테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글쎄 가족적인 집에서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인 거 분명하지만은 교회 용어로 교회 안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있은 무슨 나이 많은 분하고 나이 어린 사람하고 그래서 뭐 형제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웃기는 얘기지만은 아주 오래전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와서 부흥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며느리가 굉장히 신앙심이 좋았어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시부모님을 전도해서 교회에 모시고 간 거예요. 부흥회 하는데. 근데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신 시어머님이 다 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라는데 뭐 기도를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며느리가 옆에서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는 거예요. 듣고는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며느라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지? 이 시어머니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를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며느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나하고 동격인가?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래서 뭐라고 부르질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 다 끝나고 집에 와서 며느라이한테 물었어요. 얘야, 네가 아까 기도하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 내가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나도 좀 기도가 하고 싶어서 네가 어떻게 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도 뭐라고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몰라서 제대로 못 불렀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니? 라고 물어봤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예? 나이 드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고 저도 하나님 아버지고 모든 분이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 이단에서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생겨났다니까는요. 이단이요 이단. 왜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라고 하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던 교주가 죽었거든요. 예?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제 교주가 돼야 되는데 여자잖아요 부인이. 그래가지고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어머니로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어요. 거기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냐면 장길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길자교라 그래요 거기를. 길자교. 그게 이단이에요.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빗나갔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대를 초월해 갖고
어느 시대에 있든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달리 호칭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있어서 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인 아래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권속 개념으로, 가족 개념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같은 태에서 났다 라는 의미가 형제라는 의미라면,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우리는 서로가 다 누구냐? 형제요 자매라는 개념을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적어도 교회 안에 한 울타리 안에서, 이 한 밥솥 안에서 그렇게 음식을 나누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그럼 형제요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 같은 교인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는 이런 내용은,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진리에 속할 수 없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교회 생활에 있어서 빨리 그것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 정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 살면서 서로 그냥 충돌돼 등지고 고리져가지고 미워하고 한다면 이건 벌써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성경을 보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너희들을 용서 안 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분은 바로 이 10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의를 행하지 않는다든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 3장까지 이제 아직도 3장 더 강해를 해야 되겠지만은 3장을 지나서 4장에 가면은 완전히 사랑으로 도배를 한 것, 사랑으로 도배를 해요. 특별히 4장 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완전히 그냥 좀 표현이 그런 것 같지만은 사랑 타령이에요. 사랑 타령. 그냥 사랑을 빼놓고는 노래가 안 되는, 사랑을 빼놓고는 말이 안 되는 이런 내용이 4장에 가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은 사자에 맞춰서 사랑장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갖다 붙였나요? 이럴 땐 또 머리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요한일서 4장은 사자 그대로 죽을 사자가 아니고 사랑사자예요. 사랑사자.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예? 보세요.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그늘 아래 있다 그 얘기예요. 계속 그런 얘기로 이 4장의 내용이 그냥 사랑으로만 아주 도배가 돼 있다 그러니. 예. 그러니까 이 집에 가서 그냥 사랑 노래를 많이 하십시오. 사랑 노래를 할 때는 왜 사랑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보 이러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런 식으로 하라고.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라고. 왜 날 사랑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고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 사랑은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응?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은 구분이 된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분이 되죠. 그 씨앗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씨앗을 잘 알죠, 그렇죠? 씨앗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렸을 때 그 이만한 바가지에다 갖다가 곡식 종자가 섞여 있는 걸 갖다 놓고 그걸 어머니께서 골라내라고 해서 골라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팥을 골랐는지 콩을 골랐는지 하여튼 뭘 골랐어요. 근데 어머니는 잘 골라내시는 거예요. 비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아니까 그러면 아니까. 알면 쉬워요. 근데 모르면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저거 같아.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를 심고 하는 것도 한 군데서 전부 벽실을 모판에다가 이미 벽실을 놔가지고 싹을 틔워서 기계로 이항기로 다 이렇게 모를 내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 비닐 온상 씌우는 것도 한참 후에 나오고 그것이 있기 전에는 그냥 물 모짜리를 했잖아요. 모짜리 모판 만들어 거기다 벽시 뿌리고 물 갖다가 해서 그래서 뜨거워지면서 그래서 싹이 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크면 모하고 가라지죠. 성경에서는 가라지라는데 이걸 우리는 돌피라 그래요. 피라 그래요. 피. 근데 이게 조그맣을 때에는 도대체 분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이 돌피를 거기에서 골라내면은 모내기 해서 나중에 뽑아내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예 모판에서 골라내면 쉽잖아요. 이걸 고르라 그랬는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은 아버님 저기 앉아 계시지만은 햇빛 있는 쪽을 이렇게 보래요. 이렇게 보면 색깔이 달라요. 모 색깔은 좀 진하고 돌피 색깔은 연녹색을 띄어요. 이거 진리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가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주먹 쥐어서 버리고 골라내요.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하여도 구분이 되는데 뚜렷하게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내용을 의를 행하느냐 불의를 행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구분이 되니까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형제 사랑을 또는 말씀에 대하여 실천하라 그 얘기예요. 이걸 실행하라는 거, 이걸 실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오늘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계명 잘 아시잖아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예? 저 하늘 위에서든지 땅에서든지 땅 아래 물속에서든지 그 어떤 것에 형상이든 모양이든 예? 그런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여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 하나님만 섬기라는 1계명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즉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렇죠? 위로 하나님 사랑하라. 주님도 그랬어요. 예?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5계명 이하에 5번째에서부터 10번째까지 6가지의 내용을 보면 그 5번째가 부모 공경에 대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적극적인 내용이지. 공경하라. 근데 6계명서부터는 전부 뭐예요? 말진이라 그러죠. 뭐라고? 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런 식이에요. 우리 개정판에서는 말진이라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냥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됐지만은 원래 개역 성경에서는 말진이라. 제가 언제 그래요? 말라보다는 말진이라가 더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자. 그래서 십계명을 교동문 할 때에는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말진이라는 이 부정적인 금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뭘 하지 말라고? 사랑하지 않는 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도적질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도적질 안 합니다. 그렇죠? 살인?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해요? 안 해요. 간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 안 해요. 어떻게 귀한 영혼, 한 육체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라는 좀 반대면으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사랑하라는 내용이 그런 나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앞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드러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일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바로 나 예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 예수님 제자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일은 예수님 제자다운 모습이 그에게 없는 것이니까 이거는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첫 번째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몇 가지를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책망한 일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되찾아라. 사랑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고, 만약에 이거를 되찾는 일을 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너는 교회가 아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는 성도가 아니요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요한일서 그래서 4장 7절로 21절까지 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주님께 여쭙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굉장한 거죠. 7번. 7번 진짜 후한 거예요. 우리는 한두 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잘 안 되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도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더 이상은 안 돼. 두보자. 이제 이런 쪽으로 가죠. 근데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랬어요. 그때 주님은 이 개정판이 되면서 문장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렇게 문장이 좀 달라졌어요. 제가 다 헷갈린다니까 문장이 달라져가지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해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어떻게 하여튼 문장이 이렇게 어렵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490번, 77이 49, 490번까지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490번이라고 하는 숫자의 얘기가 아니고 끝까지 해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용서해줘. 그러면서 그 결론으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어떻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속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그런 말씀을. 근데 그 중간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임금님한테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10,000달란트는 환산해 보면은 1조 원이 1조 원. 1조. 하나도 안 놀래죠? 세월호를 인양하는데 이 돈이 조가 들어간, 조가. 그 배를 끌어 바닷속에서 올려가지고 오는데 조가 넘어요, 조가. 근데 그 일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게 다 큰일이에요, 큰일.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 조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000달란트는 조예요, 조. 그런데 빚을 그만큼 졌어. 그래서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좀 기간을 더 달라고. 갚긴 어떻게 갚아? 못 갚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탕감을 해줬어요. 야, 그거 안 갚아도 내가 다 안 받을 테니까 가서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라 하고 돌려보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맙다고 하고 이제 나가서 집으로 가는데, 가다가 자기 집 가기 전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계산해 보면 700만 원. 1데나리온 하루 품삯 계산해서 7만 원으로 쳐보면은 700만 원. 1조 대 700. 이거는 진짜 너무 작은 거죠. 그런데 그거 안 갚는다고 갔다가 자기 집 감옥에다 갖다 놓고서 이런 짓을 벌여요. 그게 왜 주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의 크나큰 죄를 지었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근데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도 너희와 너희 서로 형제 간에, 아까 형제 얘기했잖아요. 형제 간에 그런 잘못, 정말 그거에 비하면 작은 건데 그것도 용서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거 용서 못 한다면은 너도 너의 잘못을 갚아라. 붙잡아다 드렸다니까는요. 그러면서 주님이 35절에 그 말씀을 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형제 사랑과 말씀 실천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가족으로서 우리가 이것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12절에, 본문 12절에 누구같이 하지 말라고?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인 욕하잖아요. 아니 지 동생도 사랑할 줄 몰라가지고 그 동생을 쳐 죽이냐고. 가인 참 나쁜 사람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어떻게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는 것은 곧 마귀의 일이고 하나님 자녀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구별을 하면서 오늘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인이 본문에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는 마귀죠. 그래서 어떻게?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아우는 형제. 그냥 단순히 우리 아우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용어 안에서 나타내주고 하는 건 형제. 왜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냐? 앞에서 이미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했거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것 때문에 의로운 자를 죽이냐?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지요. 악한 거를 깨달았으면, 아니면 동생이 의롭다고 하는 걸 알았으면 나도 의로워져야지. 나도 의로워져야지. 나의 이 불의함을 의로운 것 때문에 거기에 더 큰 죄를 짓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4장 4절 이하의 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에부터 좀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아니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내 동생의 제사는 받냔 말이에요. 이 심사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꼬여진 심사, 동생을 시기하게 되고, 시기하다가 나머지 들판에서 동생하고 1대1로 만났을 때 그 동생을 쳐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행위가 악하면은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의 아우의 행위에 의로운 행위를 이 가인은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죽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것은 욕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욕설, 욕하는, 형제를 욕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전부 다 공회에 잡힐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이 아니고 마음속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까지도 주님은 살인이고 형제에 대한 미움이고 이런 내용은 용납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증표입니다. 증표. 하나님 자녀의 표시입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그냥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요. 아멘.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이 행복한 사랑 때문에 주변이 행복 바이러스로 전염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이. 우리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야바 그러지 말고 여보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뭐 자녀와 부모님 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이 제자인 증명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